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해방절 67주년을 맞이해서 감격의 환호성을 외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움으로 토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통치하고 있는 정치 형태 때문이고 그 정치 형태를 옹호하는 국내에 있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고뇌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정신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어떤 정신교육관 중위가 병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용감한 병장 한 사람이 일어나 관직 성명을 대고 빨갱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신교육관이 애매한 대답이라서 다시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빨갱이는 무엇인가? 예, 빨갱이는 공산주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빨갱이입니다. 그듯 반복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수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거절하고 투옥되고 순교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주도한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하여 제사를 드리는 최대 규모의 신사로서 제2차 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어 군국주의를 주장한다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왕은 신이라고 하면서 역대 죽은 왕들을 신사에 모아두었고 야스쿠니 신사에는 군국주의를 위해 죽은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서 지금도 일본 군인들은 일본을 위하여 죽으면 내 영혼이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간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사 참배는 지금 살아있는 천황과 야스쿠니를 향하여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천황은 신이 아니며 이미 죽은 전범들의 위패를 향하여 절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이라도 섬기거나 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함으로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불완전했습니다. 동남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상주하고 있었던 미군이 일부 조선 땅에 와서 일본군을 돌려보내고 조선의 미 군정은 친일파와 우익 세력을 지원하여 남한을 반러시아 반공 군사기지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러시아가 북한 지역에 진주하자 미국은 한반도의 일부분이라도 영향권 아래에 두고자 잠정적으로 군사 분계선으로 38선을 러시아에 제안하여 미국, 러시아에 의하여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남들처럼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쉽게 얻어내기 때문에 그 귀중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950년에 남침으로 약 3년간 동족 산잔이 있었고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첫째,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란 어떤 것입니까? 공산이라는 말은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라틴어 콤뮌의 영어로 커뮤니즘이랍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유제도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게 일해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자는 사회제도입니다. 10명 중 1명의 부자 재산을 빼앗아 9명에 나누어줘 공평하게 살자는 제도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서로 싸운 결과 자본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대체 왜 공산주의는 망한 것입니까? 공산주의는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재능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소질 면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애완용 동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공감이 되는 상대에게만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구별도 없이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평등 사상이 삼강오륜을 송두리째 묵살하여 할아버지 동무,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애완용 동무, 장유, 유서 사상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을 정복하고, 이 정복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시, subdue라고 하는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사명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오해하여 남의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생명체가 아닌 땅에 대해서 군사용의 정복하라는 강한 의의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린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땅에 대한 많은 권리와 소유권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범신론자들이나 만유 내재 신론자들처럼 땅에 어떤 영성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 경계합니다. 인간은 분명 땅을 정복시키고 관리할 많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땅의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땅에 대한 이 문화명령을 군인처럼 철저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군사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가지고 투기하지 말고 갈고 심어 수확하여 먹고 마시며 분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죄를 짓는 행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땅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청지기보다도 더한 군인과 같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과 선한 양심과 지혜로 가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각 어느 정도 다양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자기의 소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인간은 사회를 위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사회주의, 소셜리즘인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결국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지도층만 이득을 보는 것으로 바뀌기 쉽고, 그러면 이 파시즘, 결국 특정 집단의 단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시즘이라 부르는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천황, 북한, 이슬람 국가 등입니다. 자본주의가 안정이 되면 공산주의가 지향했던 정책을 이행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안정적일 때 이타주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에는 서로 싸우며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타인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에 동정심이 있어서 타인의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제의 손길을 뻗치게 되는데, 그것도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은 버림을 받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예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자본주의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 이퀄리티는 동질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똑같아야 하고, 경쟁에 있어서 그 조건도 똑같아야 하고, 노동의 결과 분배와 책임도 똑같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의식주가 어려우니 부자들도 나와 똑같이 굶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똑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의 실체는 너 죽고 나 죽는 복수의 이념입니다. 자본주의와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 역시 자본주의의 부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고, 부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공산주의의 재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세계 1, 2차 대전은 자본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서로 원한을 가진 두 집단이 약소 국가들을 집어삼키고 부자의 나라를 지배하려고 피터지게 싸운 것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사회가 안정되고 개인의 삶이 부유해지면 분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사회는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부자에 대한 정오 때문에 생겨났고 부자를 인간으로 볼 생각이 없었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별 다른 정책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대결하여 승리하였다면 부자와 그들의 친구들과 가져온 전부 노예로 전락시켰거나 진멸하였을 것입니다. 1950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 한국의 동족 상잔입니다. 잠시 휴전에 들어가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전쟁은 양보도 없고 포기도 없으며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의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고 백기를 들지 않는 한 어느 한쪽은 완전히 패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과의 이념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으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 왔을 때 적군의 공격을 받아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은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수많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먹고 지내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했습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손자로 첩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틴 남부의 시나이 반도 북부에 산재했던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9절에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지치고 피곤하여 뒤로 처진 사람들의 틈을 노려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아말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언제나 아말렉은 적병 노릇을 하였고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과 그 자손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을 하였는데 공동 번역에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오. 너희 하나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라 한다 명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었습니다. 항상 십자가와 군병은 앞서 나가야 하고 후미에서 지쳐 있을 때 사탄은 틈을 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지금도 부모 처자들이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위에서 언급한 아말렉도 야곱의 형 에서의 골육 지친들입니다. 아말렉도 북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요 백성들의 자유를 착취하는 자들이요 억압과 강요로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신적인 예로의 틈을 타서 전쟁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 소탕하라고 한 것처럼 북한이 양손 양반을 들지 않는 한 정권을 잡은 그 일당들을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전쟁에 임한 것처럼
우리들도 전투 병력을 강하게 하여야 하며 최신 무기들을 도입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며 상대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소유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신앙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갑작스럽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인을 선발하여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겠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인솔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선택된 군인들은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용맹은 가나안 정복자로서 적합했고 모세에 대한 충성심을 볼 때 계승자로서 부족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 형님 아론과 갈렙의 아들 훌이 모세를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손이 피곤할 때쯤 되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였고 그리고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앞세우고 보살펴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한치의 부족이 없이 성취되도록 신앙으로 동력한 훌륭한 협조자들을 우리도 닮아야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보여준 승리의 신호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날의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파하고 승리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전법이요 전술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은 이집트가 아카바만을 봉쇄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여 압승을 거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1000명이 사망하였으나 아랍 연합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은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받았고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한 지구를 받았고 시리아로부터 골란 공원을 획득하여 이스라엘 영토는 3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적병들이 전진하지 못하여 진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실합니다. 북한과 남한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GNP가 높았고 군수 물자도 넉넉했으며 남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상황이 미국의 도움과 16개국의 도움으로 휴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미국은 혈맹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남한 일대를 점령하고 조금 남아있었던 최남방 부산에서는 부흥회와 철야 기도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일시 수도를 대전으로 부산으로 옮겨 기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부흥회에 참석하여 아래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급파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없어진 평양의 장로의 신학교와 창고로 또 아니면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고 돌틈에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출하여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맛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 니시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히브리 말로 에호바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모세가 높은 언덕에 올라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들고 종이 내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알리는 예언적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대속의 기도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했습니다.
혈맹 미국과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한국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교회가 코비드19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파송된 선교사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귀국한 선교사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한국교회는 잘 돌보아주고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며 귀국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선교비를 보내고 그네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왜 드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유행성 질병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다는 말입니다. 점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나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는데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앙세계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대하여 성전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배의 의미에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에서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일하고 계시는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모든 제도를 만들 때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선택하고 교회와 최선을 다하여 협의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한국교회가 더더욱 부흥하고 발전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체교회나 연합체가 분리 분쟁하는 일이 중단되어야 하며 상호 협력하며 십자가 앞에서 만민이 항복하는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76주년 해방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7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적군들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안으로 또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국민 중에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외세와 결탁하여서 우리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소서. 신앙인들이 기도로서 이루어 놓은 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방패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선에서 적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60만 대군들과 우리 국민들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